항상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뭘 하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해도 뭘부터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뭘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핵심을 딱 알고 딱 파악하는 사람은 직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핵심의 원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성장의 핵심 원리도 사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도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장로님입니다. 좋은 권사님입니다. 좋은 집사님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환경이 다양하고 고난이 있어도 다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 가정이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살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한 사람이 가정을 망쳐요. 믿음 없는 한 사람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해요. 믿음 없는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은 나라가 싸워도 이 믿음의 사람, 비전이 확실한 사람을 못 이겨요. 한 사람을 나라가 못 이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말씀을 해주세요.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김한배 목사가 이 강은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어요. 별 요구 없이 성장해 왔어요. 돌아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하신 거야. 난 확실히 믿어요. 늘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가정을 살리고 일을 살 때 내가 애써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생명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요. 그래서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누구와 더불어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속과 마귀 세력과 연결되어 살면 결국은 사람이 버려지고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강력한 능력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능력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오기만 하면 변화를 받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남북왕들을 다 합쳐서 40명이 넘는데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악한 왕들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교도 능하고 군사 전략에도 능하고 조직에도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썼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자기 지식으로 살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악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한 왕들은 세상적으로 조금 미련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든 이들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군사력 의지하고 경제력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런 악한 남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의지하다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좀 부족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것이 내가 애를 쓰는 것보다 나아요. 교회에서도 똑똑하고 능력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 여전도 회의할 때, 재직기 할 때, 당회할 때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처럼 믿음 미련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뛰어나지도 않고 평범한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왜요? 이 사람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도가 100% 하나님 의존하면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고, 반 정도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도 대단합니다. 이걸 의존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37장 6절 또 봅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의지하면 끝에 가면 이 사람의 삶이 빛나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도 가장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갈수록 잘 돼요. 갈수록 존경받아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종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 의지하고 두 번째는 겸손해요. 겸손해요. 큰 소리 치거나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겸손은 이런 겁니다. 나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시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고 겸손하고 다듬어지면 이런 거예요. 나 잘남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의 날개가 6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천사 이름은 스랍이죠. 자, 봅니다. 6장 2절을 읽어보면 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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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는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이고, 천사 같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자분들은 좋아해요. 여러분 다 천사 같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여자분들 천사 같아. 봐요, 얼마나 좋아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천사들의 오늘 특징을 오늘 이사야 6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
날개가 6인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은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 내 자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자랑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천사는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발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6인데 2개는 자기 자랑을 가리고 겸손하게 되는데 쓰고, 3번째는 자기 허물과 죄를 가려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6날개 중 2개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3분의 1의 힘으로도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 능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하게 되는데, 자기가 겸손한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는 자기 허물을 가리우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빛내고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근사이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엄밀하게 섬길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자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갈대를 꺾지 꺾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일을 해야 복을 받게 돼요.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특징은 마음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옛날 마음 가지고 주의 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그 병이 나왔어요. 이 장님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상한 갈대가 저거다고 그랬잖아요. 상한 갈대가 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갈대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훅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어떤 상한 상처를 가진 사람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을 줄 알고 그들을 세울 줄 알고 그들을 살려낼 줄 알고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이 상한 갈대를 같이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목사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저들을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꺼져가는 그런 심지 같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라면
바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나오시지 못하고 영상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치다 보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품어서 그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새 힘을 나게 하고 그래서 치유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았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정말 괴로울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보거나 환경을 보면 못한다.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주변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 낙심될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낙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힘들 때, 낙담될 때, 어려울 때, 욕을 먹을 때, 일할 맛이 안 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영성은 영이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내 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예배 참석이 안 되고 예배 참석해도 마음이 다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힘이 나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능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며칠 만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낙심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힘들고 아이들도 방황하고 마음의 짐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힘들고 주의 일하는 건 더 힘들고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합니다. 이러한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새 힘을 내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때 주님의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주시죠.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여러분은 삶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